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갈라디아서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을 대하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뭔가 바울이 좀 여기서 더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직까지도 제 속에 채워지지 않은 뭔가 허전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것보다 조금 더 한 서너 장 더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도 사람인지라 뭔가 채워지지 않은 한 그 허전함, 배고픔,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짧다, 조금만 더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다른 서신도 있으니까 채워가도록 하고 하여튼 서운한 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자세,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5장에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은 즉시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무슨 변화가 되어지면은 깨달음으로써 금방 변화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항상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이 5장 1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영의 소욕은 항상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으므로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은 그 바로 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육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는 이미 부패한 심성이 그 가운데 있는지라 자꾸 육신을 위해서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은, 즉 영의 소욕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인도를 할 것인데, 육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를 것이냐, 내가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룰 것이냐. 자,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가 되어지라. 죄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삶이죠. 자, 그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육신을,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한 욕구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는 그런 산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에게는 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쪽 구석에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일을 해냈어요? 이런 칭찬을 다 받으면 기분 안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내 자신이, 내 육신이 칭송을 받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대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 형제 중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어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신령한 자는 이 범죄한 일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들을 범죄한 사람을 두고서 막 비난하고 화살을 쏘아 붙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분명히 너희들이 그들을 저 죄인이야, 저 죄지어서 저는 못쓸 놈이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온유한 심령을 가진 가진 자처럼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범죄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우리 삶이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자처럼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장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범죄한 사람을 보았을 때 너희들은 첫째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 먼저 그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건 제약된 일이니까 이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온전한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희들도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도 두려워해라. 너희들도 이러한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라. 자신만만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신령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런 부름을 받을 수가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너희들도 뭐요? 당연히 육신을 가진 존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 범죄한 자처럼 그런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해서 육신의 소욕이 없습니까? 언제 내 숨겨진 내 육신의 소욕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의 영의 소욕은 뭐 감쪽같이 사라지고 육신의 소욕이 막 앞에 나와서 이 범죄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흔하게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 자신만 그러냐? 아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어도 또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어디까지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내 가운데 육신의 욕심이, 육체의 그 소욕이 막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돌아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나? 이런 행동을 해도 되겠나? 이런 짓을 하면 되겠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 그리고 자기 기분을, 자기 감정,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래.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게 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이 확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알고 제약된 그 부패한 심성도 보면서 항상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발을 옮기고자 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한 인간이잖아요. 신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제약된 그 심성이 있는 거죠. 부패한 내 심성은 부패한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 육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있죠. 그 육체를 위해서 조금만 비켜나가면은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위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대. 그런데 그것보다가 항상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항상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잠들어 버리면 내 중심이 있어도 잠든 순간에는 사탄이 틈탈 수 있대.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했어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고통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이 짊어지고 내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이런 개인주의가 아니라 하나 되어진 정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들의 삶에서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짐,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또 담당하고자 해야 되고 형제의 짐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절 중반절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났어 하는 그런 우울감에서 오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 즉 믿음의 승리에서 오는 그러한 내적 자신감,
그게 자랑이에요. 믿음의 승리에서 오는 그런 자신감, 그 뿌듯함, 그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자신감을 얻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자, 연약한 자가 드러났다. 쉽게 얘기하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연약한 자를 두고서 너가 왜 이래 했느냐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를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의 연약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하고자 함으로 저 사람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람이 교만하여서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은 교만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교만한 자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가 교만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지멋대로 산다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잠시라도 그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라도 정말로 바로 다독여서 그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그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자꾸 그 사람을 바로잡고 세워주고자 하고, 그가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또 함께 또 지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얼마든지 저렇게 교만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항상 그 두려운 심령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성도의 삶에서 서로 짐을 서로 지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4절에 있는 말씀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자,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정말 그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가 무수히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지은 책을 통해서 내가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 정말 전도사 시절에 물론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도사 시절에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제가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정말 그 갈급함은 말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뭐 40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혹시라도 잘못 깨달은 것이 있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또 내가 지금 또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알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뭐를 얘기한다, 원어적으로 어떻고 문자적으로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그거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전 몸부림과 그 번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연구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 깨달은 그 기쁨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때에 바로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구나 하고 또 깨닫게 되겠죠. 제가 목사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 자, 우리가 쉽게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목사라고 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성도라고 합시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대충 무슨 뜻이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다, 기도하라는 것이다, 전도하라는 것이다, 봉사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 하여튼 말씀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고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오직 이렇게 살아왔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도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고자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저도 가르침에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이 오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깨달은 바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것. 예,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하늘나라를 똑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돼. 소망하셔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은 목사가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성도가 그것을 깨닫고 성도도 똑같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성도가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내가 여전도 회장 되기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그룹을 뭐 세상에서 동호회 만들듯이 그런 모임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밥이나 같이 먹으러 다니고 물론 친목도 좋지만은 적어도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지만은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든 인간적으로 참 친밀감을 누리고 유대관계를 잘 만들어서 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돌변하면 어쩔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사는 적어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종이 되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말씀하였다시피 목사가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이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져? 성도들은 거기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 그 말씀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쪽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한테 잘해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우리가 재물이 있습니다. 자,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결국 썩어질 것들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얻은 것,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 내 시간, 이 모든 것을 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열매를 맺힐 겁니다. 그러니까 보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보이는 그 누림을 위해서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많이도 사용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생을 사라지지 않는 이 영생이 저들에게 열매를 맺혀지는데 영생을 거두는데 그런데 사람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썩어질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말하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받기는 받는데 사라집니다. 썩어집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정말 사람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성은 뭐 얼굴이 다르듯이 다 개성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젊은 날에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야,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놓고 그 헛된 그 욕심이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탁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헛된 영광,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에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오직 하나님 하면서 살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산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든다는 것. 사람들은 순간순간 썩어질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오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믿음이 부족함 때문입니다. 행여나 안 되면 어떡하지? 행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이 못 살면 어떡하지?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러한 삶을 사는가 돌아봐야 돼.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을 행하나, 선은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때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바로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가 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거예요.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가다가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네가 넘어지면 망한다. 고난 당하면 망한다. 고난 안 당하려고 해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정을 다 알고 때가 되면 갚아주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가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잠시 환난을 당하고 잠시 손가락질 당하고 잠시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 나 괜찮다. 그런 거죠. 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항상 착한 일을 선을 베풀도록 하라. 먼저는 믿음의 가정. 그 말이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처럼 먼저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질서를 한번 가만히 하나님의 질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믿음의 가정,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럼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썩어질 것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구하느냐? 바울이 이 6장에서 1절에 중반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삶이에요. 바로 이것은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령한 자인가? 그러면 신령한 자로 살아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고자 해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행하고자 해야 된다. 그 너희들이 신령한 자이냐? 그런 신령한 삶을 살고자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서 살아가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내가 뭘 구하느냐. 신령한 것을 구하면은 당연히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보다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사모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구하고 세상에 돈을 구하고 세상에 건강을 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구하고 했으면은 내게 그런 명예를 주고 권력을 가져다 주고 그런 재물을 어떻게 만들어준 그 사람에게 더 감사하게 되어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짊어지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짊어지고 자기의 일을 살피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한 뿐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실질적으로 그 유대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서 율법을 쫓아가고 그 의식대로 삶을 살고 하는 일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위선, 그런 습관, 그걸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따지고 보면은 진정 율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위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우세했는 것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빨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말빨이 강했습니다. 왜? 저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할례를 받고 또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계속적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 가운데서 살아왔으니까 저들이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게,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큰 걸,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며, 그래서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왜냐?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때는 유대교가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교 율법이 더 우월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그 유대인들이, 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때로부터 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득세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이들은 할례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직 믿음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개같이 취급하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할례나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을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박해를 면하려고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아니다. 그럼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냥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례 받았다는 그것으로 무슨 위로를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처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얘기해. 십자가 외에 뭐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거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다가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되었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요? 할례나 무할례가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중생된 거듭남,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뭐 대단한 것이 그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나 새로운 피조물,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울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라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오직 십자가 뿌이다. 나와 세상은 완전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내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한 영광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후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다 말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남부지방에서 말라디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북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그때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말 바울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정말 자신을 위하여서 눈이라도 띄워줄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이 말이에요. 잘해왔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저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별의별 미혹으로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구나,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 되구나, 이렇게 되어져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을 따라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전하잖아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은 결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십자가를 확실하게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즉 이것은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과 그 박해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치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낸 그 서신이 끝맺음을 갖는데 성도들이 정말로 주변에서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바로 잡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짐을 져주는 짐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자 자기 짐을 짊어지라.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연약한 자의 짐을 또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꼭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특히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의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할례 받는 자들을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저들이 율법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할례 받았다는 그것으로 자랑을 한다.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 할례 받았다는 그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 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혔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지체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언젠가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이 온다. 거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